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강해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년 이 수능고사를 볼 때마다 이 수능고사 시험장 풍경을 보도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뉴스 중에 이 시험 당일, 이 시험장 아침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 후배들이 이 선배들 격려하는 문구 중에 제 눈에 쏙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보면은 그 문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구를 가지고 이 선배들을 격려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문구가 저한테 눈에 쏙 들어왔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이 선배의 중요성과 능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왜 선배가 중요합니까? 선배가요, 후배가 따라가는 목표 또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선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배는 이 선배의 발자취를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선배를 넘어서야 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길에서요, 어떤 선배를 만나냐 하는 것은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이 선배들을 좋은 선배 만나는 건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만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들은요, 능력 있는 선배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이 선진들의 믿음을, 이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이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업적을 전시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한 이 명예의 전당이 여러 곳에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격인 1절로 3절은요,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우리의 선진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동의적인 평행 문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이 세 가지 대답은요,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좀 더 전진적으로 의미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믿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사용된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스탠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래서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 혹은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만나면 포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절망의 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수였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의 결단을 내려요.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아브라함은요, 고대 시대에서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사라가 태경수가 끊겼고, 또 자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갑상선 기능항진에 의한 각피석화화증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희귀병에 걸린 청년이 있어요. 이 박진식 씨라는 저 형제가 이 북갑상선 기능항진에 의한 각피석화화증이라는 이 아주 긴 이름의 질병을 가졌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몸 안에서 칼슘이 너무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살을 뚫고 돌이 나와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더니 이 나온 돌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온몸이 이쪽 저쪽 얼굴, 몸, 살, 손, 발 이런 곳에 이 돌이 나오는 흔적들이 보여요. 8살에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한 그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30년 가까이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됐어요.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뼈도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유, 자리에 누워갖고 저렇게 자리에 누워가지고 몸도 제대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박진식 형제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워있는 채로 톡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요,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어요. 30개월 만에 원고 800장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합니다. 그런데 SBS 휴먼 드라마에서도 소개된 이분의 이야기의 책 제목은요, 뜻밖에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참 제목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박진신 씨의 인생은요, 그대로 감동의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가 희망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믿음의 드라마였다는 거지요. 그는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독한 고통과 대결하면서요,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마침내 욥의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오늘 박진식 형제처럼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곧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곧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먼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가 보는 바를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미래의 모습을 좋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확신해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이 증거 엘레코스는요 내적 확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적 확신. 내적 확신이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엘레코스, 증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내적 확신이에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여러분, 홍수는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였다고요. 그러나 다가오는 홍수를 믿음으로 보고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홀로 그의 가족을 이끌고 부지런히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존재는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의 신화였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장소들을 살펴보면요 이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큰 지진이 아니고서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이 돌로 지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토성이에요.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지은 아주 높다란 성벽이었어요. 얇하게 1m, 2m로 폭이 그런 성도 아니에요. 폭도 한 10m 이상 되는 아주 넓은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 바보들의 행진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왜요?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트 디즈니가요 그의 꿈이었던 이 어린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LA 근교에 건설한 후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봤어요.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LA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단체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실은 이 디즈니랜드가 클 것 같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긴 했는데 오히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랜드가 양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이 디즈니랜드를 지어놓고 이 디즈니가 별로 양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럼 또다시 이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면요, 지금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좋대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유명한 인사 한 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어서 등단한 이 미망인이 아주 유명한 답사를 해요.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믿음은 이 비전의 상실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고, 또 남편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는 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요, 그 비전은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바깥 집사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믿음 안에서 그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요, 여러분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진지하다면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좋은 결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맺혀질 거예요. 본문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선진들, 그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표현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 보면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거지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결과를 줬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열매로 맺혀지는 그 축복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동욱이도 잘 되기를 바라고, 민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승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연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서와 상준이가 아주 믿음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한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화평하기를 바라고, 재물회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회복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 인생의 건강회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이 소망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다면 이 꿈은 그냥 사라지는 안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이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열매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 좋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요, 여기 증거라는 말을요, 굿 레포트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믿음이 좋은 성적, 곧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굿 레포트,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들은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취된 좋은 결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열매, 좋은 열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죽을 때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시온의 땅으로 떠나갈 것을 유언했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유언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430년이 지난 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든 태어나는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아기를 목숨을 걸고 기르기로 작정해요. 그들이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엑소더스의 주인공이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요, 마침내 애굽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임파서블 미션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당시 애굽은요, 근동에서 최고의 강자였어요. 애굽 제국이었어요. 그때 바로 왕이 가장 힘이 셌을 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많은 역대 왕조 중에서도 가장 강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서적인 믿음과 인간의 신념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신념과 이 성서적 믿음과 어떻게 다르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답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지만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르고요, 결과에 있어서 신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포함해요. 믿음은요. 그렇지만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달라요. 인간의 신념이 출발의 근거가 다르고 믿음의 근거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신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자신이에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요, 온 우주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3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요.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여러분 아세요? 믿으세요?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헬라의 노고스가 아닌 네마로 표기되고 있어요. 네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그 네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 같이 묵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석이 다 다르고요, 적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다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강하게 임팩트 되는 이 네마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 사역하면서 일부러라도 저녁 때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1시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요, 평상시에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제 가슴팔을 푹 칼로 쑤시는 것 같은 이 네마의 말씀이 다가와요. 네가 죄인의 괴수다 하고. 저는 그때까지 내가 괴수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죄인이라고는 생각해봤지만 죄인의 괴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제가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책상에서 말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위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 네마의 말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전해주는 큐티 말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꼭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성경은 증거해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빚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을 만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였던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어떤 환난의 문제도, 어떤 괴로움의 문제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공부해 겁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배로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우리의 선진 선배들이 살았던 세대에 비교될 수 없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문제들에 눌리지 않고 이 문제들을 넘어서서 비전을 실현하는 인생은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지요. 본문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믿음이 생기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게 퀘스천 마크인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세상과 희망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이제 그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럴 때 오래지 않아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감사와 비전이 회복되는 축복의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저자 박지신 현재가요, 그 고통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과 감사였어요.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게 뭐 그 행복한 이고 큰 일이에요. 근데 자기 몸이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톡톡 하나씩 눌러가지고 책을 썼다고요. 이분의 고백,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책의 끝머리 부분,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이라는 장에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갖고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였다고 고백해요.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의 중증이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가 맞아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계에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렬히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줄은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지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그에게 꿈을 주었고 감사를 선물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와 비전이 회복되며 동일한 믿음을 키우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